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 키워드들을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주제들이 꾸준히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높은 트래픽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키워드들은 꽤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단어들이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트래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근원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검색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얼마 전부터 제가 고민했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한 적도 있었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언어들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흔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미디어와 SNS 상에서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유튜브 같은 곳에서 검색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건 더욱 희소한 말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배우고 사랑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듣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들어오셨겠죠. 그분들에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목사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사랑이 흔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굉장히 흔한 말이 되었지만 결국 그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봐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을 넘어 동물과 식물, 심지어 어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조차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으려고 하는 이 시대는 아주 오래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나라라는 거죠.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이전에 더 전쟁이 많았던 그때 꼭 거창한 전쟁이 아니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만 살 수 있었던 그때 사람이 다른 동물을 사냥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결코 사랑이라는 가치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욕망과 본능이 살아 숨쉬는 시대였죠. 성경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성경의 가치로서 재해석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사랑이 없는 이유는 사랑이 결핍된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성경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죠. 그런데 잘 안 됐다라는 게 성경의 일부의 결말입니다. 성경의 일부에서 인간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난 후에 결국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셨대요.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된 존재들에게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결핍됐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넘어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면 기독교인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져야 합니다. 안에 있다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사랑한다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삶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 결핍된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사랑의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랑을 증명하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난 예수님께 용서받는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내 죄를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주 쉬운 예로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언젠가 현역에서 막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실 때 대안학교를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어린아이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조금은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다가 김동호 목사님에게도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놈 사랑 더 받아야겠구나.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죄를 쫓아 살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더 받아야겠구나. 너가 오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가 오늘 선함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가 오늘 너의 욕망과 죄를 선택하는 이유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구나.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선택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냐고요? 받아야죠. 그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께 받아야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전해질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이상하게 부모님께는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 분들이 부모님인데 부모님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전화 끊을 때마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는 고작 해야 저도요 하고 끊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면 내가 대단하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랑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허하고 결핍이 느껴지고 사랑이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없으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을 사랑해줄 겁니다. 그래도 없으면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제가 가진 작은 사랑이라도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김동호 목사님처럼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사랑 더 받아야겠구나.